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후 시간에 원래 우리가 오전보다는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 시간에 좀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후 시간에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젊은이들의 대화를 가만 들어보면 외계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들려지기는 우리말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쓰던 고어차라든지 어떤 장소, 물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무슨 뜻이지 하고 한참, 저도 어릴 때에 우리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투리 한 마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루 종일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사투리니까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데 결국 그 다음날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말 아니더라고요. 혼자 고민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을 줄여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유행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줄여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조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조어 사전까지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려면 신조어를 해야 한다,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걸 알아야지만 좀 더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많이 줄여서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면 카페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뭔지 아시죠? 아이스 커피 하시려고 했죠. 아커가 아니에요. 아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뜨아 그러면 먹을까요? 그래, 그렇죠. 잘 아십니다. 하나를 아시면 둘을 아시고, 둘을 아시면 열을 터득하시는.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잘 아시는 건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주가라고 있어요. 얼주가는 뭘까요? 조금 그나마 젊은 세대는 빠릅니다. 얼주가 그러면요. 이는요 추운 한겨울에도 정말 손이 시려가지고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추운 그러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피가 꽉 담겨있는 시원한 것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주가인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하는 말이죠.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마시겠다. 요즘 세대 그런 세대들이 많아요. 바지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파카 입고, 그리고 손에는 아이스 커피 하나 들고 그렇게 다니는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후배 하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한겨울인데 파카를 하나 입고 파카 안에 이런 난방을 하나 걸쳤어요. 난방을 걸쳤는데 난방을 위에서부터 단추를 하나, 보통 보면 하나 정도 풀거든요. 그나마 조금 더 이 멋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한 2개 정도를 풉니다. 근데 그 친구는 3개,
3개인가 4개인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 가슴 명치가 보일 정도로 딱 이러고 그 추운데 그래갖고 벌벌 추면서 오줌에 손 딱 넣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나 이거 해라고 안 춥나?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딱 불리면 형님 이건 자존심입니다. 남자의 야성미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성미 찾다가 얼어 죽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죠. 여하튼 제가 줄임말 이야기가 좀 생각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문제입니다. 중꺽마가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역시 뭔데? 그렇답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 예, 역시 젊은 세대들은. 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중꺽마가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썼던 이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합니다. 예,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방금 또 이야기하는 거 요즘 세대 들어보니까, 예. 뭐라? 꺾여도 다시 달린다고? 중요한 것은 꺾여도 다시 한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중꺽마는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말인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한 프로, 게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게임. 요즘에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오락실 가서 게임 많이 한다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네, 저는 엄청 혼났습니다. 50인짜리 들고 가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했던. 그때 오락 50원 했는데, 그때에, 요즘에는 오락 많이 한다고 너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50원 넣고 오락 해가지고 하던 애가, 그렇게 혼나던 애가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땄어요. 그 친구는 이제 40이 훨씬 넘었으니까. 40대가 돼가지고, 어릴 때 제가 그렇게 혼났는데 제가 이걸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중꺽마라고 하는 말이 이 프로게이머가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프로게이머,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그 말대로 결승전에 올라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말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 친구의 인터뷰 제목을 뭐라고 잡아서 소개를 했냐면, 패배,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친구의 그 중꺽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팍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꺽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중꺽마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공식적인 복음을 다니는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요, 3차에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오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사역은요, 길지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길지가 않아요. 고린도의 교회 지역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머물렀지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에서는요, 약 3년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 3년의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 3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겸손과 눈물로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방해와 억울한 일과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지역마다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까? 결국에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느 집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그를 초청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가 교만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하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이 없어도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과 너무 유사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해 저거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항상 당신이 먼저 섬기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안 해도 될 일들까지 직접 하시는 것들을, 그것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게 마음이었거든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좀 알아도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당신들도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이제 나는 떠날 것인데 너희가 이제는 주인공이 되고 너희가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며 이 밀레도회를 떠나서 가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계획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풀어넣어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지로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전도하느라 고생했다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묘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함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냥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바울에게 뭘 보여줬냐니까 환난과 핍박, 그가 결박당하는 것까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좋은 것만 보여줘도 그가 뭐한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을 같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굉장한 갈등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본 사람들이, 선지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야 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또 다행스럽게도 미리 알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내가 가서 확 뒤집어 놔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변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그를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가지 말라.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다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예, 소명은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리고 사명은요, 그 부르심 이유죠,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뭔가 맡겨주시려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아이 이름 부르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불렀으면 하다못해 뭐 씻어라, 하다못해 공부하라, 아니면 하다못해 요 앞에 가서 뭐 하나 사옵나, 이런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바로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책임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바울이 받은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해서 이 사명을 던져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은요, 사명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이 위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왜? 사명이니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고난을 넘어서 선교를 위해 로마까지, 또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죽을 수도 있다, 그가 결박당할 수도 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로마를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아직 로마도 가지 않았는데, 서바나가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틀렸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틀렸던 거지, 둘 중에서 하나인 거죠.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는 않는다, 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울며 간청했지만 바울의 결심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희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더 크게 선포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요, 그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목숨보다, 내가 어디 아프다 이것보다 오직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바울의 기사를 보면 항상 바울의 기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감동해서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특히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잖아요. 내다버리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성 밖에 내다버리잖아요. 근데 기적같이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면 살아나요. 신음을 하면서 겨우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간 거 아니었어요. 신발에 있는 먼지 털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 하고 떠나오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는요, 돌에 맞아가면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일까요?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돌에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아팠을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어갔구나.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성으로, 루스드라스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바울은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이죠.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쉽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앞에 있었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앉아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순교자들의 그 피, 그 열정, 그 헌신,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누린 것이 기억이 되고 남아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우리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있는 아이들, 있는 청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10년, 20년 뒤에 문 닫을 겁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제가 목사이지만 장담 못해요. 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무섭습니다. 물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때까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고 싶은 교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희생과 고난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하고 전진을 했고, 그리고 성령님은 고난의 때마다 바울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소원했던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밤에 아니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고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사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상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예수님을 전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온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계로 바로 이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문득 떠올리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손길을 원하시고 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새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남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부도덕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좀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우리 많은 또 영혼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많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해봅니다. 오늘 제목도 생명보다 중요한 복음 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오늘 우리도 가져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 주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